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매일 묵상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은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장자 죽음, 세 번째 이제 드디어 다음 셋을 출발하죠. 네 번째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자, 유월절 시행,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12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슬주무 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서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아주 좀 축약을 좀 했습니다. 자, 말씀 1. 이달 열흘에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 두 번째입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자, 하나님께 쓰여지는 유월절 양은 바로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특별히 흠없고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우리가 날마다 흠없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말씀 세 번째입니다.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어떻게 해요? 자기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럽니다. 자, 볼까요? 이제 또 말씀 네 번째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제 애굽에서 떠날 때가 지금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왜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는가? 말씀 5회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피를 바른 집은 내 백성 집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온전한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면서 가지면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르는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또한 말씀을 전하죠. 가족대로 양을 잡아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은 순종하게 되고 또한 재앙이 넘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장자 죽음입니다. 29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뿌리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재앙이 임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밤중에 일어나죠.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장자의 죽음, 첫 태생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왜 이런 큰 부르짖음이 있어야만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겠죠. 그러나 바로의 불순종, 바로가 늘 마음이 변함으로, 다시 말하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길을 막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그 길을 막고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백성은 떠나 여호와를 섬기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바로가 두 손을 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너희 백성들 다 데리고 가라. 양도 가축들도 다 데리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 대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라암셋 출발. 37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출발을 하죠. 어디서 출발합니까? 라암셋을 출발하죠. 그래서 숲곳에 이릅니다. 자, 장정이 얼마라고요? 60만. 어린아이와 여자들 재워놓고 장정만 60만이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모든 숫자를 합하니까 200만 가량 됐다라고 얘기들 하죠. 자, 엄청난 숫자입니다.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 그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그 장관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가? 엄청나겠죠? 자, 상황을 보니까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떠났으니, 자,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떠났겠죠? 양식 준비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광야 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아무것 없어도 염려할 것 없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월절 기대입니다. 43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규례 1이라고 이제 한번 정해봤습니다.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규례 2, 거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규례 3, 집에서만 먹고 뼈도 꺾지 말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 규례입니다.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은 할례를 받은 후 6월절 참여를 해라. 규례 5, 본토인과 거류인은 이방인에게 동일한 법을 적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월절을 지키면 뭐를요? 네,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그 제사 드린 그 제물을 먹게 되죠. 자, 근데 지금 이방인 또한 종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러나 동일하게 뭐를 적용하고 있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도 성찬식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려면 첫 번째가 뭐다?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절과 무교절, 장자 죽음, 람새 출발, 6월절 규례 네 가지 주제로 출애굽기 12장을 마칩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사순절 열 이틀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